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그때 테일러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 한순간의 결단인 것이죠.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엄숙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넣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범죄하였던 아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쳐서 회개케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3번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난 후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축복하시려고 부르실 때는 때로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무려 8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가 이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내리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고집이라던가 자신의 욕심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컬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며 답변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려운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드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이상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매우 드물 때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그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더라도, 커다란 죄인이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일이면 반드시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르시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가 아니고 성경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공부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이 성경 안에 사업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성경 안에 가정을 이끄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음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바른 책망과 훈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분명하게
이 두 아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할 정도로 죄악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기가 모시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제사장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죠.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은 설교도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우리의 은총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선다, 다시 산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멘. 원래 보통의 제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물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서운 잘못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회개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집안은 큰 고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고요. 그 두 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는 기절초풍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대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멸망과 죽음에 관한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엘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옷을 찢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죄에 대처함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약하고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죄악과 일탈을 알면서도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거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들었으면 엘리 제사장은 원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신앙의 우유부단함이 아들들을 결국
죄악되게 만들었고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성전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도 들어서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부르시고요,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던 그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돌이키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엘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맡기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